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지금 벌써 5월달 들어왔죠? 5월달은 우리 표가 뭔지 지금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는가 봐. 우리 전체 1년 표에 보면은 5월달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월달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나가는데 이 5월달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많이 비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한 것을 오늘 금요일부터 5월달 들어와서 쭉 성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와 성령. 회개가 틀림없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저녁 기도하기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셨어요. 이 지금 제자들은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환경이 들어닥치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도 자기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도 그렇게 말했던 그것도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귀로 듣고 있었던 그것이 그냥 눈앞에 보이듯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충격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죠? 천국, 지옥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다가 천국과 지옥을 진짜 보고 온 사람들 보면은요, 입이 안 다물어져.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폐암까지 가셔가지고 나중에 공경에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되게 다행히도 하늘나라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이 있더라. 그럼 천국이 언제는 없었어요. 예수 어렸을 때도 믿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천국이 있더라 그거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야, 내가 지금 천국 알고 있던 그 천국하고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괜찮으시죠 조금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아프시더니만 주님이 매셔갔어요. 이 천국이라는 게, 야, 천국이 그렇게 좋더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안 배웠나? 다 배웠지. 그런데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지옥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갔다가 탁 온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면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보면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다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주님의 성령이 탁 나타나는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들의 생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성령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나도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알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진리의 말씀이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건 내 생각 안에서 있었던 건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탁 부딪히는 순간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게 탁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부활한 예수님 딱 보는 순간에 도마에 변화되는 사적 과정을 한번 보시죠. 조금 전까지는요, 예수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다고요?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체 기연히 찾아서 우리 주님 꼭 묻어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턱 만나지니까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예수를 나의 주시다, 또 로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극적인 변화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120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몇 명이 되냐면 4명이었었거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첫 번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그랬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예수의 누구들로 더불어요? 아우들, 복수 쳤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들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간들이 있었죠. 그 형제 아우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로 바꾸냐면요, 이때 성령을 받고 나더니만 이건 아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하고는 신분이 다른 분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이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주가 된 거예요. 주가. 그 다음에요, 유다서 한번 보시죠. 유다서 1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누구의 종이요?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의 종이라고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다시 저에게 시선을 주시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 우리 형님이 아니오. 그게 누구라고요? 주다고 이렇게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들이 압니다. 왜요? 경험을 해왔거든요.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요 믿어요. 그리고 앉아서 같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었어요. 12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령이 임한다면 여러분 안 보이지만요. 여기 전체가 성령께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성령으로 꽉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 있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 전체가 잡혀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저희 앉은 그곳에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얹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혹시 어떤 사람들 머리 위에 누구 보여요? 제 주위에나 여러분들 주위에 천사들 보여요? 그 사람은 웃지 말고요, 진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들 이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봤어. 저는 못 봤는데 제가 집회할 때 같은데 보면은 목사님 뒤에 누가 서 있어요. 그래요. 그게 누가?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 이상한 천사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근데 나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영력이 좋아갖고 눈이 떠졌어. 근데 제가 좀 영력이 부족했던가 봐. 안 보여요. 저는요. 그런데 보세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집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눈에 다 보인 거예요. 다 보인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실래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앉은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어떻게 되다고요?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 보았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 모두 다 120명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은요.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턱 임하게 되면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받지 않은 사람들도 반응이 일어나는데 오늘 봐요.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안에 내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외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내적, 외적인 반응.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달부터 두 달에 거쳐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 전체 프로그램대로 나가면 그렇게 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고 나가는데 처음이 지금 성령 받는 내용입니다. 이때요 처음 경험을 한 사람들이냐면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을 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잘못됐네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라는 반응이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건 헛짓이야 그러면서 새술이 취했다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이 귀한 일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관심을 가졌는데 한쪽에서는 저건 술 먹고 하는 헛짓이야 그렇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과 유대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데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보이게 그렇게 했던 그것은 저희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주셨던 이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죽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 그는 죄가 없으므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미리 봤대요. 다윗이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는데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 예수가, 그분이 바로 예수더라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증인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그것을 너희 보고 듣는 지금 그 상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런즉 이스라엘 사람들아 정신 차리고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라. 그러고는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는 저들의 잘못된 점을 지금 지적한 거예요. 잘못된 점이 다 지적이 되자마자 저들 속에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라고 하는 분인데 나는 지금 뭘로 알았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알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견이 상충이 됐죠. 두 개가요. 탁 부딪혔어요. 자, 그러니까요,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읽는데 밋밋하게 지나가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은 여러분 성경 헛것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탁 부딪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 부딪혔을 때 절벽에 팍 튀는 스파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심.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에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잘못되고 예수님이 주라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랬다면 이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네? 큰일 날 일을 했네? 그리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탁 부딪혔어요. 이 회심이 없이는 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서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받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성령은요, 내가 부스러질 때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서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들어가고 있는데 막 두루두지만 내 영을 깨요. 내 혼을 깨면서요, 내가 틀렸다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적해 주는 걸 보고 몸부림치면서 하기 싫다고 그러면은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맞아, 이게 맞구만. 그리고 저들이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기까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집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 충격이 딱 받아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통곡하는 울음이 속에서 터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회심이 와야 된다. 마음의 충격이 받아져야지 돼요. 마음에 강력한 찔림이 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심이 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회심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다 말을 들으면 회심은 해요. 그런데 회심이 들어오지만 회심이 안에서 다 매장돼 버려요. 누구에 의해서요? 자신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매장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을 회개로 끌어오는 자들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막 이런 이거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돌이키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예수 팔아먹으셨던, 내가 존중어를 써줄게. 예수 팔아먹으셨던 누구요? 가룟 유다 양반이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회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회심이 왔었어요. 어이구, 내가 어찌다고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 선생님을. 그리고 느꼈죠? 봐요. 이분이 그렇게 잘 느껴서 내가 계속 존중을 써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잘 깨달았으면은 바로 재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은 30년 이거 안 받겠다고 가가지고 돌려주고 던져주고 그렇게 했었지만 이 마음이 누구한테 돌아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라고 돌아와야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주라고 들어와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대로 순종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주로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누가 주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주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은 것은 누가 주기 때문에요? 자기가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다. 이 회개가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오늘 우리 본문 잡았던 3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됐다. 네가 그렇게 마음에 회심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는데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꼭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대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회심에서 회개의 단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새생명 공부할 때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저도요 회개하고 그렇게 느낀 줄 알았어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못됐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것도 잘못됐고 시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도 잘못됐고 남편한테 하는 것도 잘못됐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도 그건 회개가 아니요 회심 안에까지는 되었어요. 회개는 뭐냐면요 가든 디렉션 가든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것도 안 들리지 모르겠어요. 요리 가면은 길인 줄 알고 내가 가는 거예요. 여긴 길이요 길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거야. 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근데 이 앞에 가는 데면 여 뒤에서 이야기는 거기가 길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아니야 여기가 길이야. 가다가 볼 때 땅 부대쳤어. 부대치고 나니까 하는 말이야. 길이 아니구먼. 그런데 어느 말이 뭐냐면 그래도 가야 되잖아. 이게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으니까. 부대치니까 안 가지네. 이게 왜 안 열려? 열려야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가는 거야. 맞는 거이 틀리는 거야. 아니 이 틀린 거지 이게. 그래서 여기서 가는 길을 디렉션을 바꿔서 돌아서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리면 틀린 것을 바꿔야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냐면 내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그렇게 박아서 죽으라고 했던 것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내 생각이 뭐로 바꿔져야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것이요 우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돌아간다면 적어도 이것은 해야 된다. 뭐?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옛사람대로 살지 않냐고 누구대로 산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 라는 것을 누구한테 선포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 선포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앞에서 선포하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공산주의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뭘 찾냐면요 너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냥
6개월 지났고 1년 지났잖아. 그러니까 뭐 학습 주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세례 받아야 된다고 갖다 세례 주면 그런 세례는 의미가 없는 세례예요. 뭘 아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 받는 세례예요. 그런데 정말 세례는 어떻게 받냐면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는 내 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3개월이도 돼요. 2개월이도 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가지고 바로 그날 그렇게 확실하게 결단을 해버리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요. 연수가 간 다음에 찾아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요?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딱 받으면,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합시다. 죄사함은 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이 돌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돌아왔구나.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진정으로 거친 사람들은요. 쏙지 않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나처럼 회개하면 구원함 받는 거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받아갖고 은혜를 딱 받은 다음에 처음 받은 다음에 여러분 다른 거 찾아서 뛰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신 회개해서 누구 만나라고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가 되라고. 이것 때문에 돌아다니셨죠? 그게 진짜 전도자예요. 전도자요. 이건 성령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건 성령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여러분 중에서 그 전도가 안 해지고 다른 걸 희한한 걸 찾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면 여러분 그 점검을 정정해봐야 돼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들어가지고 우리에게요 내적인 증거하고 외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요 확실히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요.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희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회개를 하면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와 아무것도 아닌데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뻐지고요. 이제 나는 얻을 것 얻었구나. 그러면 뭐라고 느낀지 이제는 내가 죽어도 돼야지. 내가 갈 때는 아버지 집이지. 누가 알려줄 수도 않아요. 그때는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 받는 것은요, 그 다음에 성령이 와지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들한테 선물 주나요? 혹시 그럴지도 몰라. 미운 사람한테도. 그런데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쁜 사람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죠. 선물은요. 그러니까 지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대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뭐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좋은 일이 누구냐?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진짜로 회개해서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꽉 잡히면 돼요. 그러니까요, 초점을 다른 데다 맞춰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은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이 약속은 39절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성령 받는 것은 유대 사람들 중에서 택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자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먼 데 사람인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 이방에 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땅끝을 향해 나가면은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끝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성령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40절 보십시다. 그리고요,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주신 말씀이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를 보시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회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패역한 세대 살면은 죽는다. 알려줬어요. 예, 지금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점치로 다니면은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점 보면 되냐. 육값도 짚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말이 뭐냐면 나는 그거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빨리 이야기해봐요. 그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알려줬냐면요, 그건 안 된다 이야기해준 거예요. 당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섬긴다고 잘 섬긴다고 그랬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좀 많았었어요. 우상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뭐라고 그래? 우상들 다 내려놓고 누구만 섬겨야지 된다고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섬기고 느비팀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갖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 빨리 빠져나와라. 구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것도 지적했을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가늠하고 살면은 안 돼. 빨리 돌아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찔렸죠, 안 해? 지금 회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찔렸지만 회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럼 무엇은 됐어요? 예, 여러분들도 가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요. 회심은 됐는데 뭐는 안 됐다고요? 회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요. 회심이 있어서 바깥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안에서 있다가 싹 덮어버릴 수도 있어. 깨닫기는 깨닫지만, 응?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저 사람한테 창피하잖아. 딱 덮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그래서 회개를 못해요, 진짜. 이 안에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왜요? 진리하고 부딪혀서 진리가 이겼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불안이 들어온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면요, 선포되는 순간에 그걸 딱 받는데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기뻐요. 편하고요, 쉬라고 와요. 그런데 딱 받는데 자기 안에 부정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적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 목사가 나 죽이려고 그러네. 첫 번째 반응이 그렇게 나가고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 그런 것은 저 사람도 하잖아. 누가 저 사람 말한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말한 거지. 나 말한 거지. 근데 저 사람이라도 끌고 들어가야지만 자기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도 죽네. 나도 죽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불안이 없어요. 환경이 어려워질 수는 있고요,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질 수 있어도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받아진 사람들은요, 이 땅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살아나가는 것 중에서요, 그거 고쳐라 그러니까 안 고친다고 막 몸부림치고 나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지금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어나는데요? 회심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성령 받은 사람은 괜찮을까요? 같을까요? 성령 받으면 괜찮아요? 뭐가요? 성령 받으면 안에서 싸우는 것이 없냐 그 말이죠. 아이고, 그러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왜 나오냐면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도 뭐가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안에서? 서로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자고 그러는 것이 막 끌고 가면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다 대고 지금 초점을 맞췄죠? 안 가는 편으로 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발이 가 있네. 그래서 망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말을 반복해서 해주는 거죠.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제 안 해. 안 해야지 된다. 안 해야지 된다. 안 해야지 된다. 그리고는 그 일이 딱 돌아오는 순간에 칼처럼 딱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끊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요. 여러분,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누구 같은 부모도 끊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정이 떨어지게. 근데 부모도 끊으래요. 남편도 끊고 아내도 끊으래요. 오늘부터 이제 이혼을 하는 말은 아니니까, 제가 절대 그런 말 아니니까 오해하고 듣지는 마세요. 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망하는 길이다 생각하면, 여보, 당신 그러면 죽어. 그럴 줄 알아야지. 또 이런 때는 또, 아멘 많이 하거든요. 이 길로 가는데 이 길이 아니면은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렇게 잡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 좀 정리해 주면은요, 이 패역한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거스려서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냐는 그런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노아 때도 일어났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일어났고요, 애굽 땅에서 일어났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고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예, 우리 옛날에 터키에서 선교 오셨던 우리 조용호 전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태양전 선교인데요, 엄청난 재단을 세워놓고 있더라고 그래요. 지금 현실에 역시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는데 봐봐요, 제가 카자흐스탄 들어가니까 큰 나무에 하얀 종이, 하얀 헝겊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절어놓는 거 있죠. 그 나무에 하얀 것이 꽉 달렸게, 저거 뭔가? 그걸 가봤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에다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게 달려져 있어. 시장터에 가보니까 이렇게 뭐 들고 다니면서 이놓고는 그 귀신 몰아내준대. 근데 보니까 귀신이 떠나지기는 귀신 붙었더라도 보니까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 연기 펴고는 이 집에 뭐 복이 들어오고 이 집에 귀신이 떠나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귀신이 묻어 들어가더라고, 생기기에.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보고는 그 사람 앞에 거기다 돈을 또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것은 저는 중국에 나가서 그런 데서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있더라고. 세상은요, 같아요. 그런데요, 저 에콰도르 가다 보니까 산 등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람 얼굴을 크게 바위를 파놔서 거기 어떻게 올라가서 거기다 팠는지 모르겠어. 파놓고는 하나 말하면 그게 신이야. 나는 무슨 사람들 다 봤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성모 마리아상 해놓고는 이렇게 딱 가둬놨어. 그러니까 나는 저 애물단지, 우상단지라고 우리 팀들이 가면서는 발로 한 번씩 차고 가고 그랬잖아. 세계 도처에 이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정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순이요, 하나님의 수순입니다. 내가 회개했다, 네가 디렉션을 바꿨구나. 이제는 세상의 방향으로 가다가 사도들의 말을 듣더니만 나는 하나님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디렉션만 딱 바꾸면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회개했구나.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 딱 떨어지고 나니까 병 고쳐져 버렸죠? 이해가 되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4명의 친구가 그 사람 데리고 올 때부터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았죠? 지금까지는 세상 방법으로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죽기 직전이야. 이 병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 당시 중풍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죽을 병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딱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가 가로 막히는 장애물이 있대요. 그런데 장애물을 뚫고 2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에서 뜯어내고는 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믿음이 있는 것을 봐버렸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너 병 나섰다 그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악을 쓰면서도 신들을 받아요, 못 받아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잠잠해져요. 겸손해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감사로 전하는 것이 영혼 구원함을 위한 전도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내 뜻이 아니라 진리의 뜻인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부서지는 사람은 그 앞에 길에 내 안에서부터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이김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대로 받게 되면 항상 성령의 생각들이 눌리기 때문에 고민이 생겨버려요. 왜요? 잘 점검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건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요 부드럽게 그래요. 근데 제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안 오더라고. 근데 그게 안 오는 것이 은혜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뭐. 안 오는 게 은혜였지. 그때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털컥 받아버리면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도하는데 막 악을 쓰고 기도하면 받아. 그렇게 돼버리면 성령은 악 쓰면 받은 거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주죠? 배가 찢어질 정도로 기도해요. 그러면 받는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막 이렇게 낙타 무릎이 되도록 비비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다 받는다. 엉뚱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방언은 연습해야지 된다. 아니요. 성령 임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잡혀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놀래요.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가 막 욕하다가 포기 다 해갖고 안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때서 나온 거예요. 저도. 왜? 자신을 무너뜨리고 깨지고 나니까. 혀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내가 해보려니까 안 돼.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거 장난할 일이 아니다. 내가 말장난할 일도 아니고 이거 잘해야지. 큰일 났다 나. 그리고 나서 얼마나 경계가 들은 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한번 더 요약해가지고 두 번째 성령 받는 자들은요 사도들이 한 일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따라왔다는 것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만 흩어주고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요 성령과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겁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성령과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다 예수님도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품에서 나왔어요. 성령도 하나님 품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자동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세요. 우리 삶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은사가 여러 종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로요. 성경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4장 고전 12장이요. 고전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 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4절이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를 보시죠. 은사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한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직임도 여러 가지래요. 그런데 직임을 주시는 누구요? 주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역사는 여러 가지인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은사를 주는 누구는 성령은 한 분이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7절 같이 일어나 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유익하게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익하게, 다음에 설명에 풀어나가지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하나 이상은 나타납니다. 어떤 은사인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2개, 3개, 4개 받은 사람이 있고 5개, 6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죠.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자, 11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놔야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누구의 뜻대로? 강구하는 사람의 뜻대로? 아니죠.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셔요, 몰라요? 사람들을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너무 분수에 지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딱 사모하고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요. 다 알만해요. 그리고 줄만 하니까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주는데요, 빨리 줄 수도 있고 좀 더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주고 더디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더디 받아야지만 은혜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온누리 교회를 한국에 나갔잖아요. 가보니까 자기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7년 동안 장로교회로 있었어요. 7년 동안 장로교회로. 장로교회로 있으면서 계속 가르쳤네요. 그러는데 이분 목사님이 병이 걸린 거예요. 하영정 목사님, 지금 소천에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투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되니까 기도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그분이 이 성령을 도입한 거예요.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장로님들하고 부대칠까요? 안 부대칠까요? 부대치죠. 부대쳐죠. 부대치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리니까 마지막 행보를 뗀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해서 그분 병든으로 말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엄청난 교회로 세워버린 거예요. 수십 번 간 수술을 했어요. 간암 수술. 사람들 같으면 벌써 죽었다고요. 벌써 죽으셔야지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살리신 거예요. 제가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시기 위해서 무던한 일을 하셨구나. 보세요. 그 수술하면서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으로 던지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주부족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7년 동안 왔던 것이요, 7년 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곡선을 기르고 부흥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고요? 처음에 성령이 와서 천천히 갔던 것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급작스럽게 곡선을 그리고 부흥했대요. 이 땅에서요, 한 교회가 새들라이트 뛴 교회는 그 교회예요. 어디도 돈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우주 방송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어요. 대단한 목사님이시다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이시라고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에 올라가서 쓰면요, 저거 쓰러질 것 같다, 흔들리고 저거 어떡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어떡할까 해도 나중에는 결국은 앉아서 설교를 하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앉아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제가 듣는데도 꽉 들어오더라고. 막 마음속에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하니까. 그런데 늦게 한 것이 안 됐다, 일찍 받았다. 일찍 받으면 또 귀하게 여기질 않아. 참 사람들 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미리 받은 사람들, 엊그제 또 예수 믿고 나가고 그냥 탁 받은 사람들 조심하셔. 어떤 사람들은 막 주라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도 그냥 돈 받고 싶은데 돌아다니는데 안 받아줬대. 그러다가 어떻게 성령으로 나중에 호락 있다가 탁 받아지면요, 누가 뺏어갈까라 막 귀하게 예상이 되는데 그냥 가자마자 주여 그랬더니 펑 하고 받으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들 애들한테 돈 줘봐요. 막 100불짜리도 주고 막 주면은 애들요, 돈 같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집어 던져놓고 가.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귀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성령을 받을 때 귀하게 받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요,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냐? 은사를 부어주신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이걸 한번 받아봐요. 자, 봅시다. 6절, 8절 읽어나갑니다. 나중에 설명하기로 해. 8절에 시작. 어떤 얘기는 뭐로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다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이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지혜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그 다음에 뒤를 받아서 읽어요.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아하,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성령은 우리 성도들을 흩어놓는 성령이에요? 하나로 만드는 성령이에요? 하나로 묶지요. 그런데 내가 오늘 성령 받아갖고 은사가 터져나가는데 하나가 되지 않냐고 흩어지는 일들을 하게 돼 있대.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흩어진대. 그러면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것은요, 빨리 본인이 깨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전체 교회의 몸이 상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 믿기 전하고 전혀 달라요, 이건요. 성령 받기 전하고 달라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체를 성령의 회방으로 깨요. 본인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셔요, 이거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혜의 말씀이 딱 받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머리에 딱 찍히죠? 지혜의 말씀을 받은 성령의 사람, 이렇게 찍힙니까? 하나도. 한번 봐봐, 여기 있는가? 저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 여기 찍혀서 나옵니까? 근데 지금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의 분별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나타내는데 보고는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방언 은사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에 딱 베꼈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베껴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봐봐요. 모든 성령의 은사는요, 바깥에서 나타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숨어 있어요, 은사가. 내 안에 숨어 있어요. 필요할 때 성경을 딱 들어보는 순간에 지식의 말씀이 장독되면요, 우리가 해석이 안 되고 풀어질 수 없는 것이 풀어져 버려요. 내가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뻥 뚫리고 봐줘요. 내가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지혜의 말씀은요, 해결이 절대 안 되고 물고피가 풀어지지 않았던 것이 풀어지는 것처럼 뻥 뚫리게끔 알아져 버려요. 그렇게 그냥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따르고 지식의 말씀인데 다 이것이 누구로 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오더라.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은,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여기 써붙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이 들어버리면 이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이 사람 혼자는요, 믿어지면서 돼. 왜 그게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지 마. 돼. 다른 사람들은 힘이 없는데 그 사람은 된대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우리가 개념으로 봐갖고는 오늘 돈이 2,000불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3,000불이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합치면 5,000불이지, 저 물건이 4,500불이니까 주고 택스 물 것도 남는다. 이렇게 계산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 그건 계산으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 탁 들어요. 저거 하나님이 주시네. 왜 아멘들 안 하셔? 이거 지금 답답했네. 딱 봤는데 저건 하나님이 주시네. 믿어지는 거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요?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하나님이 오시지 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이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고 싶으니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성령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대요. 이 모든 은사들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면서 저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면서 2개, 3개, 4개, 5개 부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이 은사도 받으려고 저 은사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은사 그러면 막 나둥그러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은사를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다 받으려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탐욕이라고 그래요. 욕심이라고 그래요. 왜 인간의 방법들을 쓰려고 그래요? 인간의 방법들을. 왜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성령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다는데. 마지막 때 그래서요, 기적을 베푸는 많은 주의 종들, 거짓 종들이 일어난대요. 네, 거짓 종들. 하늘에서 불을 내린대요. 성경에 쓰는 말이에요. 저도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나타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잘못하면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해서 하면 넌 벌 받아 그랬잖아. 손 딱 떼는 순간에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가요. 그 사람 누가 달라들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사람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엘리야가 하는 시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법이에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 무서운 법이 우리에게서 돌아갈 때 이것을 알고 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은사 많이 받아갖고 막 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희생해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더 즐거워요. 훨씬 즐거워요. 그 다음에 또 쭉 나오는데 능력 행함, 예언함, 영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은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들이다. 다음 시간에 은사에 대한 부분이나 좀 다른 부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십시다. 다른 건 말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앞에 몇 가지 스텝으로 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 한다? 회심. 따라서 합시다. 회심하자. 이 안에서 막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뭐가 그게 잘못됐어.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잘못됐다고 느끼면 잘못됐던 걸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제가 지금요 이 성령에 대한 거 성령 운동을 했던 교회에 시작해서요. 처음에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지만 그런 기적 체험 안 했으면 제가 목회 안 되더라고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년이 넘었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빼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해왔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타낼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성령의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자. 성령은요 우리에게 와서요 너 잘못됐다 라고 회심을 주셔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감동을 주세요. 이럴 때 깨져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이것이 여러분의 반응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디렉션을 바꿔라. 하나님의 진리로 디렉션을 바꿔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로 방향을 바꾸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에서부터 돌아서 리턴해서 돌아오라. 방향을 바꾸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면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새 사람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라. 세례를 받고 따라서 합시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뭘 부어준다고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